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돌아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2600년 전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그 시대에 그 주변 백성들이 섬기던 미신, 우상, 이런 잡신을 또 섬겼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행하던 여러 가지 타락된 문화를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권고하시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권고를 하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권고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근원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윗도 시편의 여러 말씀에 기록하기를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속해서 살다가 이 세상 육신의 삶이 다하면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내용적으로 정확히 모르는 옛날 사람들도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군요?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로? 왔던 것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성경 여러 곳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또 신약에서도 베드로서에 보면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속해서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과 내용을 모르는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가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건 모르지 뭐, 죽으면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현실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속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흐름을 따르고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세상적인 명절 이런 때에 자칫하면은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미신적인 풍속, 우상 섬기는 풍속 거기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 타락된 문화 거기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야 되지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숨어있는 감정과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벗어나기도 하고 세상의 타락된 문화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여전히 어떻게 말씀하신다? 돌아오라 그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돌아오려거든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예? 누구한테로 돌아오라고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건 무슨 말씀인 거니?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다시 비유를 하면은 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예? 그래가지고 빠져나왔는데 어디로 다시 빠졌나요? 낚시에 다시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세상 사람들 쓰는 말로 도박에 미치더니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온다고 나온 것이 낚시에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도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안 하고 낚시 동호인들하고 같이 그냥 토요일 날부터 가가지고는 낚시하고 뭔가 잘못된 자리에서 빠져나왔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으로 돌아가더라 그거예요. 미신적인 풍속에 빠진 사람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오냐? 중간에서 이단에 걸려가지고 이단에 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들에게 또 이단에 빠졌습니다. 믿음의 생활하던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요.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이킨 것이 어디로 이거 뭐 이단에 빠져서 몇 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고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는 거니? 허무한 마음이 들고 신은 없다. 내가 괜히 그동안 신이 있는 것처럼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허송세월했구나. 그리고는 무신론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다른 데로 돌아가지 말아라.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데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1번으로는 주보에 있는 대로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겁니다.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증한 건 뭔가? 미신, 잡신, 우상 섬기는 행위입니다. 신명기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보면은 이 가증한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숭상하는 것을 가증하다고 하셨어요.
미신적인 풍속을 따라가는 것을 가정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동안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고 미신적인 풍속에 빠졌던 것, 그거를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타락된 문화에 빠져서 향락을 즐기다가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할 때 그걸 끊어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흔들리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4장 지금 1절 끝에 보면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자, 어떤 사람이 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진실한 생활을 해야겠다 하고 돌아오면은 박수치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웃고 방해하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믿었다고 그래?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뭐 교회 간다 그러냐?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도 금방 무슨 뭐 만사형통이 되고 호박이 넝쿨째 떨어지는 그런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조금 생활하다가 흔들린다 그거예요. 뭐 돌아와서 생활해도 뭐 괜히 그냥 내 생활 제약만 받지 뭔가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렇구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몸과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놓고도 흔들리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뭐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한 물질을 또 헌금으로 바치고 꼭 그래야 되는가? 그런데 돌아왔다고 할 때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끼리도 개인 관계건 직장에서건 가족들에건 어디서든지 이 갈등을 하면서 막 자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면서도 흔들리면은 우리를 좋게 여기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월은 가는데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영적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3번으로는 2절 말씀해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진실, 거짓 없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고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진실하게. 누구만 믿고 살겠다고요?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지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인데도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자, 오늘날 우리 삶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비만해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이어트 그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덜 먹고 활동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 생활에서 그렇게 쉽더냐 그거예요. 예? 간단한 거예요. 덜 먹고 활동 더 많이 하면은 다이어트 되는 거예요. 굳이 약 쓰고 돈 들여서 다른 거 할 것 없이. 그렇게 쉬운 건데, 현실 세상의 생활에서는 자꾸 먹을 것이 생기고, 마음에서 또 먹을 욕심이 생기고, 또 활동을 하기 싫고, 현실이 그렇게 돼간다, 그거예요. 아니,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허무한 것들을 붙들고 생활하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겠다. 말씀대로 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참 하기 쉽습니다. 공산당처럼 무슨 중동지방 마호메 뜨교들처럼 기독교를 그렇게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무 자유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대로 진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어렵게 만든다 그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 욕심, 또 세상의 자유분방에 돌아가면서 거기서 나를 막 이끌고 유혹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그런 때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겠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다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다 하고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부부간에도 결혼 서약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살다 보면은 자꾸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때에 아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는 김종태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다. 그리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또 김종태 씨는 이영진 이 여자가 나의 아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훨씬 더 부부 생활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가정 생활이. 자녀들한테도 아마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근데 결혼식을 때 한 번 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따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서 속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현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만치가 않다 그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성질에 따라서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고, 이 세상 환경이 주변에서 나를 막 그 타락된 문화나 또 미신적인 풍습이나 그런 대로 막 유혹을 하고, 이 세상이 첨단 과학으로 나갑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과학이나 지식이라는 게 뭐냐 그거예요. 너무나도 얕은 거예요. 자, 과거에 제가 이따금씩 이런 말씀하지만은 50년 전에 지금 스마트폰을 꿈에라도 생각해 본 분 있으면 여기 손 들어 보세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이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미국하고도 영상통화를 하고 그 조그만 것 속에 책 몇만 권 분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책 몇만 권 분량이. 그 꿈에라도 생각해 보면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요? 너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때. 30년 전에 유행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삐삐라는 게 유행했어요, 삐삐. 전화도 아니고 삐삐라는 거. 그때도 이 스마트폰 이거 꿈에도 생각 못 한 거예요. 근데 30년 전에, 50년 전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불가능하게 여기던 것이 30년, 50년 후에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 과학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과학과 지식을 초월하여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50년 전에 불가능한 게 여겨지던 일이 지금은 이루어진다. 지금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이 50년 후에는 이루어진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우리는 불가능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이루시는 분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과학으로 나가는데 과학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식과 과학을 초월하여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믿고 섬겨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이 또 뭘로 또 나가는가? 그러면서 또 미신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새로 구입하면요,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은 얼마나 첨단 과학으로 다 돼 있습니까? 첨단 과학 그렇게 믿고 그러면 그걸로 나가야죠. 그런데 새로 비행기 들여다 놓고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여기도 이따금씩 여기 삼거리에 이따금씩 보면은 새 차 사다 놓고는 거기다 명태 쪼가리 몇 개 놓고 사람 몇이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타락된 문화, 물질 만능, 이런 추세로 세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와서 가정한 걸 버리고 돌아와서 흔들리지 말고 내 이름으로 진실하게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스스로 자주자주 다짐하고 결심하고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이 유혹하고 내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속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다. 이거를 스스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욕구들을 다스릴 수가 있고 세상에서 유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대지로 돌아와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돌아와가지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된다 그거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복받을 일이요 아주 잘한 일이지만 돌아와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천성을 향해서 하늘나라에 예비된 축복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할 때에 1번으로 뭘 말씀하셨는가? 3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묵은 땅, 딱딱하게 굳어 있고 가시덤불 잡초가 우거져 있는 그런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묵은 땅은 뭐냐? 우리 마음을 말하는데, 그동안 세상에 젖어 있고 자기 육신의 욕구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걸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 또 다른 것도 신이다, 그러한 것으로 굳어져 있던 마음, 이런 걸 다 갈아엎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또는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 타락된 문화나 미신적인 풍속이나 또 여러 가지 욕심이나 그런 걸로 굳어져 있던 마음, 그걸 그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가 없다. 그거를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다듬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 같은 거, 욕심이나 또는 어떤 악한 생각이나 또 세상 것으로 쾌락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게 가시덤불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내용들의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속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가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런 마음은 안 되지. 그래서 자꾸 마음을 온유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현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복을 받고 천국에 갈 때 이제 많은 상급이 쌓이게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해야 될 일 2번으로는 4절 말씀해 보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 할례. 몸의 할례는 뭡니까? 오늘날 남자들이 포경수술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할례라는 것이. 그러면 그 뜻은 뭐냐? 뭐라고 그랬죠? 정욕을 제거한다. 욕심을 제거한다. 또 하나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계약을 맺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계약을 맺어서 성경 말씀대로 잘하면 생명을 얻고 축복, 성경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면은 징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약 맺었다 해서 구약이라 했고,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또 계약을 맺었다 해서 신약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약이에요. 말씀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할례가 뭐냐? 세례가 할례에 대신합니다. 뭐가 대신해요? 세례가.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는 엄중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할례의 참 뜻인 마음과 영으로 욕심을 제거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서 축복을 받자. 이런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할례 받은 거 그것만 내세우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미신 잡신을 섬기고 세상에 타락된 문화에 젖어서 생활을 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세례 받았다, 그거 내세우지 말고 세례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욕심을 이제 버린다. 욕심을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그것까지도 욕심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일반적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꾸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향상해야 됩니다.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이상,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지고
10억을 벌으려고 하면은 그건 욕심이에요. 허무맹랑한 욕심. 그러다가 사기꾼에 걸려가지고는 더 어렵게 되고 그러잖아요. 1,000만 원 가졌으면 1,500만 원, 2,000만 원 벌으려고 해야죠. 예를 들자면. 그건 욕심 아니에요. 그런데 수고하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노린다 그거예요. 자격도 갖추지 않으면서 승진만 하려고 그러고 대박만 맞으려고 그러고 그건 욕심이다 그거예요. 정당하게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실력을 갖춰가지고 발전하고 향상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으로 나는 계약을 맺었다. 말씀대로 하면은 생명과 축복. 말씀대로 안 하면 징벌.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계약 어기면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잖아요. 계약대로 하면은 때로는 제재받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천국의 복락이 있고 이 현실 삶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축복이 임한다 그거예요. 모든 생물들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번 명절에도 왜 이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죠? 사실은 제자리, 자기가 태어난 곳, 또 거기에 함께 관련된 일가 친척들, 그 자리로 돌아가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귀소 본능 중에 뛰어나게 나타나는 것이 또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 태평양 바다에 가서 생활하다가도 다시 자기 태어난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철새 보고 정치인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들을 철새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그 철새 모독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철새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북쪽에서 살다가 시베리아에서 살다가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생존을 위해서 지혜롭게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여기서 여름이 되려고 하니까는 자기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는 다시 귀소 본능에 의해서 다시 시베리아로 자기들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정치가들이 어떤 당이 주체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좀 바람직하지 않고 돌아가는데 정치가들의 본적, 본 목표, 본 자리는 무엇이어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 정치가들의 본 자리고 본 목표여야 되고 본능이어야지 돼요. 그래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거기에 자꾸 돌아가는 일, 이 당을 가든 저 당을 가든 이 당을 하든 저 당을 하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려면 그건 철새가 아니고 바른 정치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어떤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 돌아가야 된다. 그거에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누구에게 속해서 산다? 하나님께 속해서 살다가 때로는 우리의 어떤 부패한
감정,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미신적인 풍속이나 타락된 문화에 젖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귀소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다시금 이 세상 나그네 생활이 끝나면 돌아갈 곳은 어디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곳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절로 인해서 잠깐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했고 세상 타락된 문화나 어떤 미신적인 우상 섬기는 풍속에 빠졌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누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활하다가 이 세상 생활이 다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다 같이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